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위에 풍성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또한 만왕의 왕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며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들도 결과적으로 높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원하셔서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고 우리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복들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의 공동체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 속에 그 어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주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거나 높아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갖고 생겨난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죠. 종교라는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하면서 세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꼽고 있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땐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 종교 자체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깨달음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종교의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함이 주어지고 의롭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신층이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으로 인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몸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서만 죄가 씻어지고 용서함을 얻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담력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게 된 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의롭게 된 상태로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의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의의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의의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란 곧 삶이 동반되고 희생이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죠.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제가 전도서 때 새벽 설교를 하면서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견이 없죠. 둘째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음에 이견을 품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의 대상이 셋이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식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를 방탕의 길로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희생을 드리는, 희생이 따르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모두 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랑의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과 멸시와 배신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서로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바로 나에게서 사랑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와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이비 집단일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병든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섬김이죠. 섬김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란 말은 소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원이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나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없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들이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풍성함으로 체험을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국에서 전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 심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 봐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해결돼 버린 건데. 믿습니까?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에 거하던 자가 이제는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가진 자들만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랑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점점 더 소망이 흐려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로 생명 가운데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고 강하고 담담히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악한 마귀의 진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는 복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동경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